특별히 이번 주 주일도 2부 예배만 있습니다. 1부와 3부가 없고 2부 예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김원우 목사님은 또 영적인 권세가 있기도 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또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부 예배에 집중하고 특별히 찬양대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찬양대를 하지 아니하고 목사님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좀 일찍 나오셔서 찬양대들도 일찍 나오셔서 밑에 도로가와 그리고 교육관 앞에 그리고 예배당 앞에 이렇게 좀 서셔서 혹시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송인용 집사님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그 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에 나를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한 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94편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가 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멘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지금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글쎄요 라고 대답하는, 아멘이라고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 속에서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 우리가 지금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가는 폭등하고 경기는 마비되고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난번 미군이 이란 지역에 미군 조종사가 이란 지역에서 납치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 조종사가 극적으로 탈출했다라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 속에 그 조종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자기가 이렇게 극적으로 구출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조종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으면 그 위험에서 포로로 잡히거나 그 포로로 잡혔으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또 고생을 해야 했겠습니까? 극적으로 탈출하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었다. 조종사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의 여러 전쟁 속에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고, 그리고 힘이 있는 자가 억누르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전쟁을 기뻐하실까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기뻐하실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힘으로 이렇게 억눌러서 복음을 정복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었을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것은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강자가 힘으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가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는가, 내가 그 억울함을 내가 뭔가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복수한다라는 말은 징계한다, 심판한다라는 말입니다.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요 라는 거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악인들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로부터 고난당하고 악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십시오.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내 인생에 빛을 비춰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사실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악인들이 점차 잘 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한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노래하고 개가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리 못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있는 줄 알지 못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하고 그렇게 온갖 악한 것들을 저지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만하며 떠든다라는 거죠.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그런데 어떻습니까?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어찌 보지 못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나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마치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자기 아이들은 잘못하는 것을 있으면 하나하나 징벌해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자기 아들이 아니면 자기 자녀가 아니면 굳이 징벌할 이유가 없겠죠. 자기 자녀가 아니면 굳이 혼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가면
잘못한 길을 가면 징벌해서라도 바르게 하는, 여기서 징벌은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바르게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법으로 교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권면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징벌을 통해서 바르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못되게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느니라. 환난의 날,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의 날을 피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잠깐 잘못되고 지금 잠깐 괴로운 시절이 보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악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 환난의 날에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다시 말하면 악인을 심판할 때까지, 악인을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리라. 이 평안은 하나님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라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이 한번 택한 사람, 그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 지금 당장의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의 세상 속에서 어려움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라. 왜요? 이 심판은 우리를 교정하기 위한 책망의 채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채찍질 하셨구나.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자, 여기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러한 사람들은 다 거기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한 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셨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